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예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장예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예식의 특징입니다. 상장예식은 임종하기 전부터 운명, 위령기도, 염습, 입관, 출관, 장례미사, 고별식, 운구, 하관, 화장, 우제에 이르기까지 상장예식의 주요 과정과 멸례예식에 필요한 기도문과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013년의 제3판부터는 한국천주교 가정재래예식까지 실었으므로 명실상부한 한국가톨릭 상재래 공식예식서입니다. 앞 강의에서 본 것처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한국사목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상장예식을 발간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수건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통일된 예식서로 상장예와 재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서가 이전의 예식서들과 다른 특징은 첫째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달라진 사회 환경을 따라 매장 중심의 장례예식과 더불어 화장예식 그리고 유교의 상례 과정 중 하나인 우제도 수록함으로써 교회 밖의 상장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 멸례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멸례 예식을 수록하고 2013년의 제3판부터는 재례 예식까지 실음으로써 상장예식에서 상재례 예식서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 미사와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까지 수록하여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교회가 2000년대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 데다 공소 중심에서 본당 중심으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예식을 거행할 때 주례가 사제인 경우와 평신도인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 거행하는 예식일지라도 시간이나 환경 등을 참작하여 무리 없는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예식의 길이나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식서에서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시편과 화답송, 복음전 노래, 영성채송 등으로 발췌한 시편 구절들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 가까우면서도 시의 묘미와 우리말의 참맛을 제대로 살린 최민순 신부가 번역한 시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복음에 사용하는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의 성구들이었는데 2006년 11월 15일에 간행한 제2판부터 시편 외의 성구들을 새번역 성경의 구절들로 교체하였습니다. 넷째, 천주 성교 예기의 기도문에는 악보가 없고 이 예식서를 개정한 서울대교구의 성교 예기는 일부 기도문에만 악보를 첨부하였으나 상장예식의 기도문들은 가능한 한 거의 악보를 첨부하여 가락을 정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장예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식서에서 드러난 문제 가운데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상장예식을 해설하면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찬미와 간구, 그리고 위령기도를 바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들인 가락, 그리고 기도시간 등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찬미와 간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예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편찬된 예식서이자 기도서인데도 이 예식서에 있는 찬미와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천주 성교 예교, 연령을 돕는 찬미경의 중심인 마귀의 위협, 무서운 심판, 지옥의 불길, 연옥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빕니다. 초대교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을 천상교회가 기쁘게 맞아주기를 비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상제례 토착화 연구특별위원회가 1994년 1월 25일에 발표한 가톨릭 상제례 토착화 시안에 찬미와 간구 대신에 파스카 신비를 주된 내용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노래하는 찬미경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 출간한 상장 예식에는 이 찬미가 대신에 천주 성교 예기의 연령을 돕는 찬미경을 수록하였습니다. 그저 천주 성교 예기의 연령을 돕는 찬미경 안에 있는 단어, 문장, 어투만 오늘날의 방식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최창덕 신부는 앞선 강의에서 인용한 논문에서 상장 예식의 찬미와 간구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정된 장례 예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고별식이며 이에 연결되어 나오는 두 개의 고별식 찬가, 즉 하늘의 성인들이요 천사들은 이 두 가지 찬가에서 초대교회가 가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름답게 전달되어 온다. 즉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그 지체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상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옮아가는 고인을 천상으로 떠나보내며 천상 공동체의 식구들은 그를 영접하여 맞아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한 죽음이 새 상장 예식의 위령 기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새 찬미 기도도 내용상 조금의 변화도 없이 약간의 문체 수정과 극단적인 표현 일부를 삭제하였을 뿐이다. 찬미 기도에서 죽음은 여전히 천상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건너감의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이며 이 심판을 통하여 지옥의 불길로 빠지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여행처럼 묘사되고 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전통적인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중 뛰어난 사상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아름답게 표현한 기도문들, 예를 들어 이집트 트무이스의 주교 세라피온의 기도서 등을 참고하여 현대에 맞게 그리고 이 땅의 신앙인의 심성과 전통에 적응시킨 기도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문은 소박한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신심을 앙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이 땅의 지역교회가 죽은 이를 하느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만드는데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면서 또한 이제라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한국교회가 새로이 만들어내어야 할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기대하면서 초대교회의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중 아름다운 한 기도문을 4세기 초엽 이집트 트무이스의 주교 세라피온의 예식서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한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하느님, 모든 육신과 영의 주인이신 하느님, 지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죽은 이들에게 내려가시어 그들을 이끌어 올리시는 하느님, 주님은 창조물을 올바르고 유용하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며 고쳐 만드시나이다. 주님만이 불멸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시옵니다. 저희가 죽음의 잠을 자는 주님의 종의 안식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의 영혼과 영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주님의 성인들과 더불어 안식의 보고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그의 잘못과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드시고 축복하소서. 남아있는 이들의 슬픔을 위로의 영으로 치유하시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선종을 선물로 주소서. 당신께 영광과 세력이 성령 안에서 영원히 있으소서. 아멘. 다음은 가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예식에 수록한 시편을 비롯한 기도의 곡조는 서울 대교구가 개정 발간한 성교 예기부터 악보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이 악보를 근거로 통일된 창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천주 성교 예기의 초상에 수록한 시편인 129편, 50편과 유동 장사 예절에 있는 시편인 112편, 118편, 23편, 148편, 149편, 150편과 자가리아 성가, 즉 즈카리아의 노래 등은 악보 없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가락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불렀습니다. 서울 대교구가 개정 발간한 성교 예기의 인사말을 보면 이 예식사에 수록한 악보들 가운데 천주 성교 예기에 있던 시편을 비롯한 기도문들은 체보한 구전 가락들을 참조하여 작곡하고 나머지 기도문들은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보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곡조로 부를 수 없는 천주 성교 예기의 기도문들이기는 하지만 녹취한 기도문들을 들어보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면서도 공통적이고 일관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 성교 예기의 기도문들과 서울대교구가 개정 발간한 성교 예기에 수록된 기도문들 가운데 같거나 비슷한 기도문들의 가락을 비교해보면 달라졌기는 했지만 천주 성교 예교 기도문들의 곡조와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장 예식 기도문들의 가락을 이전 기도문들의 가락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또한 천주 성교 예기의 기도문 가락에 비해서 상장 예식의 기도문 가락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 호칭 기도를 악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유령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주로 음악적 소양이 부족하고 무지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작곡을 하되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전례헌장 121항인데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대로 음치가 아니면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보편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주 성교 예교의 기도문들을 노래로 바쳤던 이들의 기억이나 녹취, 성인 호칭기도의 그레고리오 성가의 악보 등을 보면 가락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특히 성인들이 전구 부분은 같거나 비슷한 가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가 개정 발간한 성교 예기의 성인 호칭기도부터 가락의 변화가 심해지고 어려워졌으며 특히 상장 예식의 호칭기도는 가창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아니면 악보대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성교 예기를 개정 발간한 이후에 상장예를 거행하는 현장에서 악보대로 부를 수 있는 이들과 부를 수 없는 이들이 함께 바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불협화음이 나타났고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악보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악보가 생겼으므로 일정 기간 불가피한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가 성교 예규를 개정하여 초판을 발간한 이후 현행 상장예식 제3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판을 찍을 때마다 정형화한 가락을 계속 수정 편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순간까지도 교우들이 연도를 바칠 때마다 각기 다른 악보로 창송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어야 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기도 시간의 배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 급박해진 오늘날 위령기도를 바치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창덕 신부는 아프이 논문에서 이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장 예식의 위령기도를 바치려면 최소한 40여 분이 소요된다. 장례식장에서나 또는 상가에서 직접 조문객이나 기도하러 온 교우들을 맞아들이는 상가의 입장에서 보면 고인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조문객 중에서나 심지어는 상을 당한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도 가톨릭 신앙을 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이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문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된다. 현재 한국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전 국민의 약 10%가 된다. 그렇다면 아직 이 땅은 선교 지방이며 교회는 선교적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상장 예식에서 실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 시편 130편과 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위령기도를 바치는 방법뿐이다.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 시편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상적인 방법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문체와 신학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잘 표현하는 아름다운 찬미기도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주도하에 만들어내는 일이다. 시편에 이어 고별식 때의 찬가인 하늘의 성인들이여를 아름다운 운율로 만들어
낭송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상장 예식은 우리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예식은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민족의 관습과 정서가 반영된 우리말과 가락으로 거행하는 장례를 집대성한 예식서입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동포 신자들 중에 상장 예식으로 장례를 거행하고 위령 기도를 바치는 이들도 있으므로 물리적인 공간만 따져 이런 구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밖에 거주하거나 다른 국민이 되었더라도 같은 핏줄과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순만은 아닐 것입니다. 상장 예식을 두고 전제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에 한국 땅, 한국인, 한국교회라는 묶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상장 예식과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100년 이상 사용한 천주 성교 예기의 발생 원인, 과정, 내용, 구성 등을 우리가 포함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두 가지의 범주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두 예식서 모두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관습과 정서를 반영하는 우리말로 편찬한 예식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교회의 예식서에는 없고 우리나라 교회의 예식서에만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천주 성교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장례 관습이나 정신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교회에 전혀 없던 기도문이나 예식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로마 예식서의 주요 내용을 한문으로 번역 편찬한 한문본 성교 예기를 중심축으로 당시까지 발간된 기도서와 예식서들의 내용을 발췌하고 우리나라의 장례 순서와 관습을 고려해서 한글로 엮은 것입니다. 상장 예식도 최민순 신부의 받으시옵소서를 제외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간행된 장례 식서의 예식과 기도문들을 번역해 우리의 장례 환경을 고려하여 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장 예식과 천주 성교 예기를 두고 말하는 우리에는 우리나라 교회의 우리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이 엮여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장 예식과 관계된 내용을 연구, 강의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애써 외면하고 우리나라 또는 우리 민족의 우리만을 국한시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문화, 우리 정신 등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정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학문은 상상이나 자기 이상이 아닌 분명한 사실과 객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장 예식은 분명히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관습과 정서가 반영된 우리말과 가락으로 구현하는 우리의 장례이자 예식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과 가톨릭 교회의 장례 정신과 내용 그리고 형식 등에서 벗어나지 않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장례이자 예식서라는 점에서도 상장 예식은 분명히 우리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탈상에 대한 이해와 명절 때 제대 앞의 제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